네, 오늘은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흥얼거리는 이 노래 또 찬양이 있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 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제가 한 곡 뽑겠습니다. 너무나 행복에 겨울 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게 음악이라는 건 뭐냐? 음악이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자니 그렇지만은 이 감정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 음악은 이 뇌파의 변화를 통해 이게 감성을 이렇게 자극한다는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악이 우리 우울하다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걸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노래가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러분 얼마만큼 자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뭐 우리 노래가 나와야 노래를 부르지. 뭐 노래할 일이 생겨야 노래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정말 이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노래가 찬양이 없다, 뭐 흥얼거리지 않다. 이거는 뭔가 신앙적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에베소서의 교회들에게 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이거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술이 취하면 사람이 똑같이 하지만 저도 술을 취해보지 않아가지고 술 취하면 막 뭐 가락을 뽑고 하죠. 저도 대학교 때 하도 586 데모시대 해가지고 자주 술집에 성모배 데려가서 하는데 저는 술도 안 마시지만 술 먹으면 노래 부른다고 젓가락하고 두두두두 하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오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 주께 노래하게 찬송하게 돼 있고 또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찬양하게 만드는 영이다. 우리 성령님과 찬양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영과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은혜를 깨우쳐서 막 찬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선지자 26장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노래가 불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노래라는 것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지금 근데 유다 땅에는 온갖 위협과 협박과 그리고 멸망의 지금 그런 시대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노래를 할 때가 아니야. 노래가 아니라 신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유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끌려가고 포로되었을 때 여러분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노래가 끊겨버렸어요. 노래할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날 너희들이 노래가 터져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신음하잖아요. 또는 정말 안타까운 괴로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노래하게 만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견고한 자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자.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얘기하거든요. 누가 더 높고 견고한가?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성, 역사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봤을 때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와, 이 고대에 이렇게 견고하고 넓고 높이 솟아있는 초롱성.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그 성을 또 발견할 때는 야, 역대급이다. 뭐 성의 그 두께, 그리고 높이, 그리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며,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수로를 또 해가지고 적군들이 전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견고한 것들은 다 무너진다. 다 짓밟히고 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역대 그 수많은 초롱소이라고 자라갔던 그게 이집트의 그 수도, 그리고 그 아수르의 니느웨, 바벨론의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로마. 여러분, 끝에 된지 우리가 현재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토에 대해 다 묻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엄청난 진흙을 파내야 그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견고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만 그러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견고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언제 드러나게 됐습니까? 야, 진짜 심지가 견고하네. 그 말은 다 심지가 견고하면 그 말이 나오지 않죠. 견고하지 못할 지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이야, 뿌리가 깊은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뿌리가 얕은 나무나 뿌리가 깊은 나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으면은 바람, 그리고 비가 이렇게 촉촉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나 언제 진짜 그 뿌리가 깊은 나무냐 아니면 폭풍우가 불어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닥치고 그 폭풍우가 계속해서 그냥 한 번 닥친 게 아니에요. 10차례, 수십 차례 막 엄청난 세월 속에 폭풍우가 때리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는 그 나무를 보고 뭐라 합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머나먼 그 세상의 땅 모토기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이 없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막 진행돼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파산이 됐어요. 아이들도 아프고, 모든 게 다 거의 사라지고, 그런데 이 세월이 자꾸 1년, 2년,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저도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잉글리시 네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람에게 수식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 중에도 저도 군인을 가봤지만 그 마산 통합부에 가고 온갖 군인들이 다 모여 있었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 군인들도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들 중에 불멸의 용사 붙여. 아무나 군인이고 너는 불멸의 용사다 붙여줍니까? 수많은 전투석에서 탁월한 공을 엄청나게 세워야 불멸의 영웅, 불멸의 용사라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고한 믿음으로 계속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그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절대 어떤 나라가 와서도 정복할 수 없는 높이 솟아있는 견고한 것으로 그 막강한 힘 속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모래성.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제국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돌마다 우리가 경고성이 다르죠. 그래서 독일의 강물학자 모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의 측정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스 경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 중에도 1에서 10까지 그 경고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그 돌 중에 활석이 있는데 그거는 경도가 1입니다. 그냥 툭하면 깨지. 그 2가 우리가 잘 아는 석고, 여기 석고 발로 툭 차면 뻥. 그다음 뭐 방해석, 형석, 인해석. 그 제일 이제 강한 게 나인이 강우. 그다음에 최고가 금강석, 10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견고한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견고하게 섰을 때 노래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폭풍을 불 때 외쳤던 한마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엄청난 핍박의 세상의 그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믿음. 하나님만이 견고하다. 하나님만이 붙들면 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남고 그 밖에 있던 로마는 우리 바뀌어졌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견고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결과를 보게 되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붙들어서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 법의 공정한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 법의 심판 앞에 나면 누가 일까요? 법대로 한 자가 이기겠죠. 법과 규칙을 준수한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노래를 부를 거냐면 이게 정직한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정직이라로 통해서 그 성품이 나옵니다. 당신이 진짜 의인이야 하면은 정직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그런 것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꾸 나라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좌우로 지금 나눠져서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외치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극좌파냐 극우냐 지금 막 따지고 있죠. 그럼 목사 보고 거구 목사 이런 뭐 거구 성도 뭐 좌파 목사 좌파 목사.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면은 좌파 우파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그 정직한 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참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칠천 정직한 하나님 마음에 진짜 너는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정직하니 의로우니 너희도 정직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올바른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이지 않냐? 의인은 고난이 많더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똑바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사울과 대적들의 제거 1순위가 되는 거지. 이번 주에 미국의 터닝포인트 창시자 찰리 저커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떤 사람이 유명한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총살시킨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미망인이 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좌우를 우르르 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대화로 한번 풀어가자. 수많은 이제 청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적극적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게 우파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신앙으로 가면은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보수적인 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처단해야겠다. 이런 쪽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이 파키스탄 넥스트 제너레이션들과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당신들이 요셉처럼 그 페이건, 그 이방인, 그렇게 모슬림 땅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모슬림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만은 이 모슬림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요 두 가지를 한답니다. 하나는 학대를 한대요. 특히 여자들은 학대를 더 많이 당했네요. 아주 젊고 했던 그 젊은 기독교 자매들을 참 말할 수 없이 학대를 한다. 그걸 어뷰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을 한다. 너 모슬렘으로 넘어와.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리고 지위도 올려줄게. 근데 그렇게 어부스 당하고 학대 당하고 이렇게 그 차별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나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겠냐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노센트 참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알고 있어도 눈 감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슬림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만만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해도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속에서 있는 그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차별을 당할 겁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유대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그 크나큰 제국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차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무슨 차별입니까? 인종차별. 우리는 바벨론이고 너는 유대인이다. 이런 인종차별. 우리는 백인이고 너희들은 조금 코리안들이다. 이 차별. 이 차별을 당하고 두 번째는 신분차별. 우리는 자유인이고 너는 지렁이 같은 노예다. 한국에서 이제 옛날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할 때 얼마나 그 차별을 당했어. 나는 사장이고 너는 종업이다. 그런 신분 지위적 차별. 그리고 세 번째 차별은 어떤 거예요? 종교 차별. 우리는 바벨론의 위대한 신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너희 나라도 똑바로 국가도 지키지 못했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한 가지 차별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차별을 당하면 여러분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차별은 후유증을 주는데 우리가 뭐 다 알겠죠. 우울증, 불안증, 만성피로, 정신적 악화, 심혈관계 질환, 기억장애, 뭐 신체적 악화. 그리고 이런 차별을 당할 때 특히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유대 백성은 한번 짓밟히고 살아가는데 그 짓밟아도 찍 소리도 못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저 원수를 사랑하고 올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의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밖에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와서 다 판단하고 처리해 주시는 그날을 열망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의인이라는 그게 수식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아입니다. 또 특별히 노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홍수전이기 때문에 비가 막 폭우가 치는 날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온실수게 내려요. 근데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듣고 배를 방주를 만들어요. 그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 만드는데 쉬지 않고 만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쉬지 않고 만들었을까? 뭐를 바라봤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판단해서 심판해야 될 것이 온다라는 그래서 그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그리고 세상의 정결과 그리고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뭘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차별받고 얼마나 이렇게 괴롭당하고 얼마나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열망하는 거죠. 열망. 이 불의한 세상,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불법이 불의가 판을 쳐도 너무 강한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유다, 지렁이 같은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눈 감아 주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최강대국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집트가 밟혀가지고 멸망하고 뭐 짧은 세월이지만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이 끝장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간해주시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자들. 그 불의한 세상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켰던 노아와 그 가족은 난 살아남은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의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절한 자가 노래를 부른다. 간절한 자. 여러분 간절함이 다음은 뭘까요? 처절한 간절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가져야 안 돼. 처절한 거.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그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그 팀이 이겼어요. 그리고 어떤 팀이 졌어요. 그때 스포츠 속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간절함의 차이. 그 1위 했던 팀은 챔피언 했던 팀은 뭐냐면 진짜 내가 이번에 챔피언 되겠다. 간절함이 더하고 이 팀은 그 간절함이 덜하다. 근데 그 간절함의 그 차이가 이렇게 스포츠sek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가 그 역대 올림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고 메달 많이 딴 국가가 어디예요? 소련이었어. 소련. 동유럽 국가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간 사람이 없어졌어요. 소련이고 동유럽 국가고 메달을 못 따. 근데 이 간절함에는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간적 간절함과 영적 간절함이 나눠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인간적 간절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 오늘 노력했던 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상고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막 처절한 그러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냐면 주위의 나라들 막 손잡았어요. 막 손잡고 싶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동맹을 막 맺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곳간에 있는 온갖 은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또 살아남을 위해서 성 바깥에 있는 그 하천을 성 안으로 막 하는 그런 공사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유다로서 동맹, 화친 모두 그리고 물론 공세,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오늘 뭐냐? 물거품처럼 되더라. 물거품처럼. 이 세계 최강대국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해방이 나옵니까? 인간적 노력으로 아무리 막 그 자기들끼리 뭉치고 뭐 어떤 결속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마른 땅이 있는데 어떤 농부가 거름을 줘요. 그리고 최고 품질의 나무와 그리고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거기에 비 한 방울 있을 방울이 내지 않으면 다 흑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노래 보냐면 영적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악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모. 여러분 악모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악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오직 단 하나. 인간적 간절함은 아무런 허사 없지만 간절함, 이 영적 간절함, 이거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선자가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에서 영적으로 간절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빛나는 이슬의 은혜가 내린다. 빛나는 이슬의 은혜. 이 은혜는 그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이 깊어가고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의 끝자락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메말라도요. 이게 그 메마른 땅이 10년, 20년, 50년, 60년 이렇게 돼도요.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땅이라도 이 지구상의 어떤 땅에도 이슬만 계속해서 내리면요. 그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하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목마른 사슴을 비유하는데 사슴은 오직 찾는 게 물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사느냐 죽느냐 결단을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간절함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열망, 절박한, 강한 의존 이걸 갖다가 영적 갈급함이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영적 갈급함은 열망, 절박함, 강한 의존. 이 간절함이 내가 보기에 참 기도도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이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니까 다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뭐냐면 삶이 너무 이제 여유롭고 안정이 됐어요. 이제 내 삶이 이 정도 되고 형편도 나아져 기도 이러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거냐 오직 나밖에 나만 해결해 주시다라는 것을 믿고 붙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적 목마름, 몸적 갈급함으로 골방에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통할까 안 통할까요? 그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단 하루에 끝장내버렸어요. 바벨론의 그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자기의 처우성을 믿었어요. 이쪽에는 완전히 절벽이고 이쪽은 군사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디를 쳐들어오서 너희들이 해보면 해봐. 그래서 그 망할 때까지 잔치 벌이면서 술 파티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쪽 모든 것이라는 절벽을 타고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피바다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거기서 해방돼서 고토로 돌아온다. 여러분 믿음의
걸어가기는 참 슬프고 괴로운 땅을 걸어가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항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대결하는 무리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게 믿음의 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이러한 세상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 영혼 속에 노래하는데 유명한 보험성 안에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갑자기 이 찬양이 나와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지금 노래가 나올 때입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나의 믿음의 길에서는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말을 붙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는 뭐가 나오게 만들어준다고요?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준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는 노래가 터져나오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